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은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라는 아주 귀한 요한복음의 11장의 이제 말씀인데요. 1절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어떤 병자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병자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야기를 해요. 그냥 성경에서 나사로다라고 말하지 않고 소개하지 않고 자매들의 이름과 또 사는 동네가 등장을 하죠.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곳이에요. 뜻은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단이. 그래서 그 이름대로 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마다 들리실 때 오고 가실 때마다 들리셔서 사역하시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항상 중요한 사람이 먼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마리아가 먼저 등장한다는 것은 더 유명하거나 중요한 사람이다 볼 수 있어요. 그것을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자, 마리아 향유의 이 사건은, 주님을 받는 발을 씻는 사건은 다음 장 1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11장에 먼저 기록을 되면서 이 향유를 붓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장례일을 이 여인이 미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이번 유월절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유월절이고 대속의 제물로 죽을 것을 알았기에 장례를 행했죠.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냐면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을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가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인데요,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의 일을 알고 미리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 베다니 지역을 들리셨기에, 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르다는 보통 부엌에 있었고 마리아는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경청하고 듣다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리아에게 뭐가 있냐면 말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신앙, 말씀을 듣고 그래, 이번 유월절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이구나.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의 그 대제국의 그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이 여인의 이 향유 붓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어떻게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요? 힘을 다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잔소리처럼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 이야기해요. 우리는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늦으면 되겠어요? 그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르브르 박물관을 아십니까?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것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모나리자. 맞아요? 모나리자의 그 그림을 보려고요. 많게는 진짜 수백 명이 거길 들어가려고 줄을 섭니다. 돈을 내고 들어가요. 이미 죽은 사람의 초상화인데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데, 그분께 예배드리러 오는데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가요? 그냥 준비되는 대로, 되는 대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을 가기 위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무슨 런이라고 하죠? 오픈런, 그렇죠? 그것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샤넬백,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거기서 오픈런을 해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자세로 이곳에 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힘을 다하여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복된 신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이 행한 일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어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내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와,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가 행한 일이 남겨지고 기억되면 얼마나 뿌듯하고 좋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널리 전해진다면, 야, 김용진이 이런 일을 했대, 천국에.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 넘겨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도 유산으로 흘러 세대가 넘어갈수록 은혜가, 축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는 믿음의 명품 가문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십시오.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따르시길 소망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때 당시에는 소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사람을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누이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쩌라고? 그렇죠? 사랑하는 자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얼른 오셔서 병든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해주시든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근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제 강론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야 하고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피해 이제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오시면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직접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4절에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아멘.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나사로는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죽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서 살리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기에.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왜요?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기 때문에, 야, 이분이 그리스도도야. 죽은 자를 살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 조상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와 조상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과거의 죄에 초점을 두지 않으셔요. 이 죄가 죄로 어떻게 되었을지라도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과,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아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죄로 고통당하는 것,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지금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에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초점은 지금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돈과 성공과 자랑에 있습니까? 하나님 영원 구원의 복음의 하나님의 상급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시더니는 아가파의 사랑을 사용하셨어요.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쓰는 이제 단어인데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죠?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은 계산 불가의 사랑, 이해 불가능한 아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하나님으로서 사랑하셨는데 6, 7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더 계십니다. 아니, 이틀을 더 머무르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으로 죽게 돼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기록은 없지만 7절에 바로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아니에요? 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게 능력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그냥 진심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갈 것이에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겠죠.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부러 천천히 가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제 가자, 유대로 가자 하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요 갑자기 라삐요, 아니 지금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는 뭔가 좀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니는데 지금 죽을 고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길 또 가자고요? 어떻게 거기로 다시 가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낮의 개념은요, 해 뜨는 아침 6시부터 해 지는 6시까지예요. 저녁. 이제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거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실족하지 않는다, stumbl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족하지 아니한다, 넘어지지 않는다, 또 어떻게 보면 공격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낮은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이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며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는 낮은 공생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지키시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공생의 시간이 끝나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명의 시간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넘기셔서 실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공격당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낮이니까, 아직 낮이니까 나 안 넘어져, 공격받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요즘 큐티 본문 욥기서를 통해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 게, 정말 그 욥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가요? 침묵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바로 안 되면 섭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고난이고 위급할수록 더 그 기다림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기를 기도하기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도구로 사용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니,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어떤 의미로 잠들었다고, 죽은 사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이미 나사로의 육신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잠들었으면 주님 조금 있으면 나을 거예요, 깰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아니다, 그는 죽었다라고 얘기하셔요. 참 예수님과 제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으니 우리 위로해 주러 조문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제자들도 알아들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리키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야, 그래, 못 알아들은 너희들을 내가 뭐라고 하냐. 그래서 예수께서 14절에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 대화가 필요한 것은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잠든 자라고 표현하시고 깨우러 가는 것을 살리신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는 것을 비유로 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쉽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는 것을 어떠한 비유로 했냐면 자는 자를 깨우는다. 자는 자처럼 내가 깨워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볼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생긴 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병이다. 아멘.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부활과 생명 되심을 증명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잠들었다. 이제 가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십니다. 자, 여러분,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와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럼 살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그 불쌍함을, 긍휼함을 여기시고 가서 고쳐주셨다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생명을 주는 유일한 분임을
가르칠 수 없기에, 보여줄 수 없기에, 확인시킬 수 없기에,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생명을 주는 것이 마치 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쉽다는 것을 믿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에, 그렇게 돼서 나사로가 죽어야 그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기뻐하신 다른 이유는요, 제자들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간접적 체험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며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시고 이 오리가 되는 거리예요. 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2km 정도 되는 거리를 오셨는데 사흘이 됐어요. 그러면 2km를 지금 며칠 만에 가신 거예요? 이틀 만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셨을까요? 서두르실 필요가 없죠. 왜요? 사흘이면 인간의 육체가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 날짜고, 이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기에 예수님이 그때 가셔서 살리셔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생명을 주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생명을 주는 것이 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쉽다, 내게는 동일하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해요. 근데 마리아는 소문을 들었는지 소식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집에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었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참 21절과 22절에는요 많은 뜻이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22절을 보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며 안타까워 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참, 이게 어떠한 믿음의 고백인지 한번 볼까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 구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고백의 근거가, 나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실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갔을 때, 자신이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그가 치료받고 고침을 받고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그러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주님, 근데 이제는 늦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준비한 마리아예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오라버니가 살아있었을 때는, 숨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치료받고 고침받았을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이제 나흘이나 되었으니 주님, 이제는 늦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오셨더라면 살려주셨을 텐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라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런 마르다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셔요. 그리고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다시 산다라는 말은
지금 너의 믿음의 한계로, 인간의 믿음의 한계로는 죽었다, 맞다. 그러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내가 살리리라. 다시 살아나 일어날 것임을 믿어라. 라고 권면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 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는 진짜 말씀에 신앙이 있는 사람의 고백을 하죠. 마지막 날 재림 때 다시 사는 거 들어서 압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미 죽었어요, 주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믿음의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시나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를 보시고, 안 되겠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내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나를 믿느냐? 조건이 있어요. 나를 믿느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쉽게 아멘 하는 거 아니죠?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진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냐 이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독생자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너가 정말 믿고 사느냐? 그 믿음은 한계가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제한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나의 가족을, 나의 부모를, 나의 자녀를 구원하여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셔서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지금 죽은 썩은 그 나흘된 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던 자를 깨워 일어나듯이 살아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의 죽음을 십자가와 유월절로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에 이른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원 메시지예요. 원띵,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믿음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너 정말 나를 믿어? 너 정말 나를 신뢰해? 라는 질문을 받아봤어요. 그게 어떨 때냐? 제가 한국에서 이제 와서 사역을 한 3, 4년 하던 때쯤이에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문화적인 그런 뭐랄까 충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냥 스틀림은 미국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너무 이게 문화적인 그런 싸움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끔 힘들 때 제 안에 뭐 잘 안 되면 미국 가지 뭐, 미국 가서 뭐 내가 못 먹고 살겠어? 라는 그런 생각, 세컨 플랜이 저에게 있었어요. 보험이죠, 보험. 근데 하루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올로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계속 하려면 시민권을 포기해야 된다.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건데요?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하여튼간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딱 건드시는 거예요. 너 나를 신뢰하지 못해? 너 나 못 믿어? 이 질문 하나에 뭐라고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시민권이 마치 쓰레기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버려버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그 메마른 가정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그 죽은 영혼을 주님이 살리실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분으로 믿으시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마치 잠들었다가 깨어 일어나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근데 너는 나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릇이 작아서 안 믿거나 믿지 못하는 믿음이 안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죽은 자가 마치 잠들어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믿음은 한계가 없는 믿음, 제한이 없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이해함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하면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은 이해함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시작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신 복된 성도님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살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여 이 부활 신앙을, 생명 신앙을 갖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마치 자는 자를 깨우는 것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질병이에요. 그냥 명령하시면 치료받는 똑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나를 살리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셀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의 가족, 나의 셀원, 누구도 구원하시고 살릴 것을 믿으십시오. 그 상처가, 그 질병이 다 고침받고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도 못하냐?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도 못하냐? 너가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를 영접해서 구원함을 믿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지도 못하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님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있는 질병이든 상처든 그 모든 것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셨지만 오늘도 아직 못하신 분들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그 복음 전도 현장으로 여러분의 거룩한 희생을 하시는 우리 상관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내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믿고 그 말씀이 행해질 때까지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가 마치 잠들었다가 깨어 일어나게 된다라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달 후면 3월 30일이 부활절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가 웰컴 월십 오픈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VIP 태신자들에게 생명을 전하시길 바라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장되고 분량이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